혹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개인의 아주 절박한 질문, 수수께끼 같은 병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65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무려 수십 년 동안 병원에 가도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정체불명의 병으로 고통을 받아오셨대요. 근데 이 병이요, 참 기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하고 이상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괜찮아지면 시어머니가 아프시고, 시어머니가 나아지면 다시 이분이 아프기 시작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서 고통의 시소를 타는 것처럼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흔히 신병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인 거죠. 아니, 그럼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보통 이럴 때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길이 아주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속인에게 가면 보통 듣는 얘기가 딱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신병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고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신을 받아라, 무당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게 아니면 이 나쁜 기운을 없애야 한다면서 아주 비싼 굿이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공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실패율이 무려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97%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신을 받고 나서 삶이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 같은 힘든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아주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모든 접근법이 이 전제 자체가 아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제시됩니다. 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 고통을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없애버려야 할 나쁜 거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거예요. 조상님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라 하고 보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할 안내자인 셈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공부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책상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지혜를 닦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특별한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학교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이 아마 좀 놀라우실 거예요. 자료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종교시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가는 학교다. 와, 좀 세죠? 이건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 뭐랄까 일종의 자발적인 감옥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단순히 기도하고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나의 교실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의 교과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그 단점들, 그 고집,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 모습이 저렇구나 하고 깨닫는 게 진짜 수업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런 곳에 내는 돈이나 시간은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 배우기 위해 내는 수업료인 셈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수업료를 내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악순환,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어머니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밖으로 향해 있던 그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서 오직 나 자신, 나의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혹시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낳으면 다른 한 사람이 아팠던 그 이상한 현상이요. 이걸 가부시키라고 부른다고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그리고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변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은 이거예요. 첫째, 내 공부, 내 자기 개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건강해지면서 영적인 고통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부식기, 즉 서로 주고받던 병의 순환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돕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은 그저 재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당신만의 특별한 교과 과정일까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나요?